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키는 자가 되기를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하시는데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 3절이 이유가 되는데 3절 먼저 같이 한번 더 읽어보지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언뜻 읽으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하신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당시를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읽는 자와 듣는 자는 구분된 누군가라고 보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성경이 쓰여지고 편지가 이 아시아에 있는 튀르키예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보내졌고 그 7 교회들이 단지 그 7 지명으로 된 그 교회들 뿐만 아니라 7 그랬으니까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들이라는 게 거기 모인 사람들이라는 게 드문드문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이거나 해방된 노예였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해방된 노예가 그냥 노예보다 형편이 나은 것 같지만 그렇지도 못해요. 노예를 해방하는 경우가 그 노예가 감사해서 그 노예가 충성스럽게 일 잘한 것에 대한 대가로 해방시켜주는 예가 있기도 하겠지만 더 많은 경우에 노예가 해방되는 경우는 주인집이 더 이상 그 노예를 먹여 살릴 수 없을 때입니다. 일할 수 없잖아요. 일할 수 없고 더 이상 소득이 충분히 나지 않는데 노예를 데리고 있어 봐야 입 하나만 더 늘어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노예를 해방시켜 버려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정리해고 당하는. 그러니까 정리해고 당한 노예는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집안에 노예로 살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주로 모여 있었다고요. 글을 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오면 중요한 편지잖아요. 사도 요한에게서 온 편지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더 깊숙이 더 진지하게 들을 건데 문제는 내가 스스로 읽을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예배 상황 중에 한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대신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앞에서 읽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듣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쓸 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등장하는 읽는 자는 단수로 쓰였고 듣는 자는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대신 읽는 거예요. 이게 한 명이 대표로 읽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제가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고 다수가 앞에서 듣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상황은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예배하는 모든 순간에 이렇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준비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게 되고 함께 앉은 공동체가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적어도 예배는 드릴 줄 알게 된 사람들, 예배 시간을 구분할 줄 알게 되고 예배 시간을 구분하여 시간을 따로 떼내서 이런저런 일들을 정리하고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혹은 영상을 켜고 그 영상 앞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진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읽는 자와 듣는 자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바꿔 읽어도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키는 자들에게 지키는 자가 되기를이잖아요. 예배하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인 겁니다. 세 부류가 아니라 두 부류의 사람인 거예요. 읽는 자와 듣는 자는 같은 상황에 있는 거고 지키는 사람은 다른 상황인 겁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 그 말씀에 감동이 있고 그 말씀에 은혜가 됐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지키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살던 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눌 설교의 제목은 이겁니다. 지키는 자가 되기를. 읽는 자와 듣는 자는 이미 된 거잖아요. 여기 오면서 이 영상을 키면서 우리가 읽는 자와 듣는 자는 이미 된 거고, 이제 남은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키는 자가 되는 것.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진짜 효과는 누가 봐요? 읽는 사람도 봅니다. 듣는 사람도 봅니다. 하지만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본 효과가 진짜라고 말하기에는 많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도전한 사람들,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 가운데 살아있었다. 그 말씀이 진짜 날카로워서 그 날카로움이 우리의 삶에서 덕지덕지 붙어있던 쓸데없는 것들,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들을 진짜 잘라내시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면서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하십니다. 지키는 사람 되기를. 너희들이 읽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키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왜 굳이 이 말씀을 지키는 자까지 돼야 되냐?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주목해서 볼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거라. 이 말씀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어서 천사를 굳이 보내고 그 천사를 만날 때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한 상황인 건데 그 편치 않은 상황에 그 노인에게 천사를 보내서라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읽었으면, 이 말씀을 지켜 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승천하신 후잖아요. 기록된 연대가 90년대 그 이후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지 한 40년, 50년 지난 다음입니다. 믿음이 이제는 흔들릴 때도 됐고 세상의 핍박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중에 믿음을 지키는 일이 내 생명을 해하는 일이 되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 내 삶에 허다한 손해가 되는 때에 우리가 걱정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에서 멈추지 말고 지키는 자까지 되어야 되는 이유, 이 말씀을 그저 흘려들을 것이 아니라 깊이 무겁게 들어야 될 이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들으면 반드시 일어날 일이니까 손해를 보기가 십상이겠고, 허투루 들으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랑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게 될 위험이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은 읽는 것과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무겁게 들어야 된다. 예수님 누구시길래?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왜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왜 무겁게 들어야 되고 그저 읽고 듣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키셨답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어서 사망으로만, 우리의 생명으로만 갚아야 될 그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이제는 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과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격, 그러니까 이게 자유민주 시민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대통령을 우리가 뽑잖아요. 대통령을 우리가 끌어내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자격이라는 말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투표하게 된 지가 세상 생각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 자격을 주지 않았다고요.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여자들을 세지 않았다는 기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딸이 겸상하지 않던 시대가 있었고 며느리가 구박받던 시대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격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자격에 너무 익숙해서 살다 보니까 이 자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잊고 사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내 뜻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죄에 이끌려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죄가 아니라 선한 것, 의로운 것, 공의로운 것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자격, 그 자격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이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오히려 땅 한 평 더 생긴 거, 돈 조금 더 생긴 거, 높은 자리를 얻게 된 것에만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자격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무뎌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 예수의 이름을 빌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야기를 아뢰 수 있게 된 것, 이거 전부 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때문에 된 것.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 얘기를 막 태산처럼 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무뎌지는, 이게 무뎌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꼭 살아야 돼. 내가 바라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이 해할 위기가 당하게 되고 손해볼 것들이 태산 같은데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 되지 마음속에 품고 있기만 하지 이걸 꼭 삶으로 드러내야 돼 하는 고민을 하는 거. 우리가 얻은 자격이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 생명을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애초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 우리 게 아니라 예수님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빚을 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니 읽는 것, 듣는 것 거기서 멈추지 말고 지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 마음으로 믿고 마음속에 두는 곳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키기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호의 때문입니다. 살려주셨잖아요. 그럼 살려주신 다음에는 앞으로 네 삶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도 달라 그런다면서요. 이거 나쁜 거잖아요. 보따리 달라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따리 더 달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를 건져놨으니 이제 우리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아서 해야 되는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뭐 하시냐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겠대요. 아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다시 그 길로 돌아갈 게 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길을 주시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그 물에 빠진 겁니다. 우리가 삶의 길을 잘 몰랐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어떤 삶이 가치 있는지 모르고, 어떤 삶이 나중에 후회가 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져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지신 거죠. 그냥 두면 다시 빠질 겁니다. 어떤 범죄는 재범률이 100%인 범죄가 있대요. 길거리 고양이들을 학대하거나 혹은 집에 들여서 고양이들을 이렇게 가둬놓고 자기는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이게 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범죄의 경우는 재범률이 100%랍니다. 못 끊는데요. 그 고양이 풀어주고 혹은 정리하고 그 사람을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려놓으면 100% 다시 고양이 들이고 다시 길거리 고양이 잡아들이는 일들을 계속한대. 그런 분들만 재범률이 100%인 게 아닙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100% 다시 그 물에 빠져서 다시는 소망이 없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삶의 방향을 말해 주신, 우리를 그의 나라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에 담긴 권위와 특권을 거기 담으신, 그야말로 호의이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고요? 그가 우리를 향해서 이 정도의 호의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 호의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옆을 지나가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우리를 향한 호의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중에 몇을 찾아서 진짜로 호의를 가진 사람을 찾아서 그들과 삶을 나누게 되면 이게 성공한 인생이라면서요. 친구 하나 얻는 거 쉽지 않고, 정말 평생 갈 친구를 얻는 거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런 친구를 얻을 수 있다면 이거 천금을 들여서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모든 친구들도 그 한계 때문에 그 호의가 흠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 호의가 한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한계도 가지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마음에 담아두는 것으로 멈추는 건 미련한 짓이에요. 한 걸음 더 가야죠. 한 걸음 더 가서 지키는 자가 되면 그의 호의의 진짜를 맛보게 됩니다. 그 호의의 진수를 지키는 자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의, 예수님의 호의가 있으니까 이걸 읽기만 하지 말고, 듣기만 하지 말고, 그냥 마음속에만 두지 말고, 내 마음속의 믿음으로만 두지 말고 표정의 믿음으로, 손의 믿음으로, 발의 믿음으로 삶에 드러내는. 한 가지 더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보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그를 찌른 사람, 그 찌른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고, 어떤 사람은 그의 말씀을 지키다가 그의 오심을 보게 될 겁니다. 모두가 울 겁니다. 모두가 울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다 같은 울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곡하여 후회할 테고, 어떤 사람은 통곡하여 감사할 거고 감격할 겁니다. 그러니 그의 말씀을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것은 미련한 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오심을 통곡함으로 맞을 텐데, 그 통곡함에 감사를 담으려면,
그 통곡함에 감격을 담고 기쁨과 즐거움을 담으려면 그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에서 한 걸음 더 가서 지키는 삶을 시도해야 되는 것.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키는 자가 되기를입니다. 앞에 하나 더 붙이자면 오늘 또 계속 읽어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손의 말씀, 발의 말씀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은 하지만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예수의 거들어주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기도 제목이 되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세력들이 있고 그 힘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힘들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